우리 시편 112편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대적자의 삶,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도 없고 소유의 복도 없고 자손의 복도 없는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군가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오늘 성경에 그런 자가 누리는 복이 뭘까? 첫째는 후손이 강성한 복을 누립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자식이 저 잘 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하죠. 남이 나보다 잘 돼봐요. 그런 거는 배가 아프죠.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건 기쁨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감신대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모건대를 나오셨는데 저는 감신을 갔다고 좋아하시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자식이 강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강성한 복이에요. 그래서 강성해서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능히 다윗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다윗의 강성함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늘 강하게 그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냐, 다윗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사무엘하, 제가 잘못 얘기했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에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사양하셔요. 하나님이 괜찮아,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면서 특별히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너를 통하여 나는 씨를 통해,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 그 나라를 계속해서 강성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어쩌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실 나만 왕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보다 나를 이어서 자손들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강성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짜 물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을 가진 것만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꾸어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는 돈이 진짜 내 돈이지. 여러분, 진짜 물질의 복은요, 이렇게 쌓는 복이 진짜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물질의 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신명기 복이 나오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꾸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꾸임받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고, 한평생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진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벌써 1월 달이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2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장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은 참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한 세대가 오면 우리를 기억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를 기억할지 몰라도 자식의 자식부터 그 자식의 그 자식은 이제 우리를 기억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삶이라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그러면 그 영원히 기억을 누가 하시냐는 거죠. 자식들이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자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손들이 강성한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려서 한평생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강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평생 꾸어주고 나눠주어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영원히 기억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기쁨의 영적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